프랑스 파리에 가면 퐁데자르라고 하는 다리가 있습니다. 이 다리는 연인들이 서로의 사랑을 약속하며 자물쇠를 걸어놓기로 유명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수천 개의 자물쇠가 다리에 걸려 있게 됐고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까지 됐습니다. 2014년 6월에 다리에 달린 자물쇠의 무게로 인해 다리 난간 일부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100만 개 이상의 자물쇠가 설치되었고 무게는 무려 45톤입니다. 결국 2015년에 당국은 자물쇠를 모두 철거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약속은 마음에 걸어야지 다리에 걸면 무너진다. 여러분, 사람의 약속은 외적인 표지로 예적인 표지를 가지고 오래가지 못하죠. 그 약속이 지켜지려면, 약속이 오래 가려면 약속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은 약속을 잘 지키는 편입니까? 아니면 잘 못 지키는 편입니까? 저는 약속을 잘 지키려고 애를 쓰는 편이긴 한데 상황에 따라서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못 지키면 마음에 계속 그게 걸려서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바울은 어떨까요? 바울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못 지키는 사람일까요? 바울이 선교하면서 세운 교회가 수십 개였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있는 서신들로 보더라도 10개 이상이 될 것 같고요. 또 서신에 기록되지 성경으로 들어오지 못한 서신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사실 수십 개가 될 겁니다. 바울은 선교한 교회를 여러 번 돌아보려고 했고 그러나 자신이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못할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오늘과 같이 교통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번 방문하고 다음에 다시 방문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자신이 편지를 쓸 때 지난번에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여 내가 지난번에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내가 지키지 못한 이유는 이러이러한 것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을 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로마서에도 그런 언급이 있었고 오늘 고린도후서 1장에도 그런 언급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바울은 약속을 잘 지키려고 굉장히 애를 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자기 마음에 담아두고 그 약속을 생각하고 약속을 지키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이 방문을 하기로 약속한 후에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서 기록된 책이 로마서고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서 기록된 책이 고린도 후서라면 오늘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바울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게 우리에게는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바울의 이동 경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바울이 지금 현재 머물고 있는 곳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아시아죠. 자, 이제 그 바다를 건너면 이제 유럽이 되는데요. 지금 에베소에 머물러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한 후에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에베소를 거쳐서 유대로 가려고 했던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여행 계획이었습니다. 에베소에서 고린도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가야 지역이에요. 유럽의 이제 밑에 지역에 있는 아가야 지역이고 그 위에 쪽 지역이 이제 마게도냐인데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를 방문하고 마게도냐에 여러 교회들을 세웠기 때문에 그 교회들을 돌아본 후에 다시 고린도로 와서 고린도 교인들을 만나고 에베소를 거쳐서 유대를 가려고 하는 게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과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글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것 같아요. 그 방문한 시점이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고 그 방문하고 돌아오면서 내가 다시 방문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자, 바울은 자신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자신이 약속을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했거나 아니면 육신적인 생각 때문이 아니라고, 나는 약속을 지키고 싶었으나 지키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고 설명을 하죠. 자, 이 상황들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를 조금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서에는 고린도에게 보낸 편지가 두 개죠. 고린도 전서와 후서 이렇게 두 개이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적어도 4개였을 거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나 보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고 또 그들이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했는데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은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바울이 첫 번째로 보낸 편지는 분실해서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편지로 교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바울은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편지로 안 되니까 이제 제자를 보낸 거죠. 본인이 갔으면 제일 좋았겠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디모데가 아직 고린도 교회에 도착하지 않았을 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상황이 급했는지 몇 사람을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고린도 교회 상황을 자세하게 전해줍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뭔지를 전해주고 또한 고린도 교회로부터 편지를 하나 가져와서 그 편지를 바울에게 주죠. 그 편지 안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많은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급하게 답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쓰여진 책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가 도착을 안 했어요. 도착을 안 했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사람과 편지를 보낸 거죠. 그래서 그 편지를 바울이 써서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가는 편에 보내게 되죠. 그들이 고린도 교회에 도착했을 때 이미 누가 와 있었어요? 디모데가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역할과 바울이 보낸 고린도 전서를 통해 고린도 교회는 매우 빠르게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안심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고린도 교회가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그 문제는 지난번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였는데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침투한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요, 이단이 들어온 겁니다. 이단이. 이들은 바울과 다른 복음을 전했고요.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고 훌륭한 종이다.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는 환상을 보고 계시를 말한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정말로 훌륭한 그리스도의 사도고 종이라고 자랑을 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들의 신앙과 설교에 금방 매료가 됐습니다. 너무 멋있는 거예요. 설교도 잘하고 환상도 보고 막 예언도 하고 계시도 말하니까 너무너무 훌륭해 보여서 그들에게 금방 매료가 됐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들은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도 아니고 그가 전하는 복음은 가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들은 바울을 가리켜 자격도 권위도 없는 거짓 사도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의 태도, 그러니까 이단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바울의 사도직을 거부하는 것은 결국 바울이 전하는 복음 자체를 거부하는 거거든요. 이 사실을 바울이 들은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막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사도권을 부인하고 자신이 전한 복음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거짓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진 고린도 교회가 이러다가 곧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위협을 느꼈습니다. 교회 상황이 급격하게 나빠지게 된 것을 안 바울이 지난번에 디모데를 보냈잖아요. 그 제자 보내가지고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번엔 바울이 급하게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자, 그 방문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요. 2장 1절에도 나오는데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난번에 지금 요거 고린도 교회가 이단 문제로 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바울이 갔었거든요. 근데 이때 근심 중에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근심 중에 갔는데 만약 문제 해결이 됐다면,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됐다면 바울이 이렇게 쓰지 않았겠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쓴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너희에게 근심 중에 갔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바울이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리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의 고린도 교회 방문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부터 냉대를 받고 무시를 당한 거죠. 바울이 이때 뭘 깨달았을까요? 와,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세력이 얼마나 세고 견고한지, 고린도 교회가 그들의 가르침에 얼만큼 단단하게 붙들려 있는지를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울면서 마음에 큰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돌아왔거든요. 돌아오면서 마음에 아픔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다시 방문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방문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복음에 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해 봅시다 라고 하고 울면서 이제 돌아오게 된 거죠.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냉대하고 무시했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떠나면서 다시 방문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마음에 담고 약속을 지키려고 계속 애를 썼는데 마음의 눌림이 너무 큰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목회하다가 여러분들하고 막 논쟁이 생겨서 막 싸움이 나고 막 목사 당신 막 그랬어요. 그 제가 이제 그래서 다음에 여기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막 저한테 욕을 하고 막 못살게 굴고 그러면 제가 다음에서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얼굴 보면 이게 참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분명히 가면서 내가 다시 오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에게 했던 그 차가운 말들, 냉담한 표정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바울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너무 짓눌림이 커가지고. 그래서 다시 가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주저 하면서 계속 못 가고 있었거든요. 본문 2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다시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아니한 것은, 가고 싶었으나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기 때문이다. 다시 만나면 어떻겠어요? 얼굴이 좋겠습니까? 좋지 않겠죠. 그러니까 내가 안 간 것은 내 마음의 짓눌림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시 너희들을 만났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은혜를 끼치고 축복을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너무 짓눌려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니 내가 그래서 너희들을 아끼기 때문에 가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한 후에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바울이 다시 방문한다고 약속을 해놓고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방문하는 대신에 편지를 다시 한 통 씁니다. 그 편지를 써서 이번에는 디도, 바울의 두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제자가 두 명이잖아요. 한 사람은 디모데고 한 사람은 디도인데 이번에는 디도 편에 그 편지를 보냅니다. 자, 그 편지가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많은 눈물로 내가 너희에게 썼다.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기 전에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바울이 눈물로 쓴 거예요. 이 편지를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의 내용이 굉장히 좀 과격하고 굉장히 비판적이고 좀 엄하게 꾸짖는 내용일까라고 학자들이 보통 얘기를 해요.
자, 이 편지를 바울이 디도편에 보냈습니다. 여전히 바울은 어디에 있어요? 에베소에 있거든요.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보내놓고 얼마나 걱정이 심했겠어요.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가 회개해야 되는데, 돌이켜야 되는데, 내가 나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내 복음을 무시하는 고린도 교회가 돌이켜서 나를 다시 사도로 인정하고 내 복음을 인정해줘야 내가 다시 그들을 만나서 복음도 전하고 가르칠 텐데, 이런 걱정이 너무 커요. 그 디도를 보내놓고 못 기다리는 겁니다. 너무 궁금해가지고 걱정도 많고. 그래가지고 바울이 디도를 만나려고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요. 마게도를 건너가서 거기서 디도를 만납니다. 그런데 디도가 정말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바울 선생님, 제가 이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갔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회개할 뿐만 아니라 바울과 화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들이 완전히 돌이켰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짓 그리스도인들,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모두 배격하고 바울이 전해준 가르침을 다시 따르기로 그들이 결단했습니다. 그 표시 중에 하나로 구제헌금을 모금하는 일에 그들이 기꺼이 동참했습니다 라는 소식을 디도가 바울에게 전해줍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들은 바울은 기쁨과 만족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게 다른 편지를 하나 써서 디도편에 보내는데, 그때 기록한 서신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날 때 다시 방문하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바울의 마음이 1장에 나와요. 우리 지난주에 보았듯이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살 소망이 끊어졌다. 내 마음의 상태가 지금 살 소망이 끊어진 상태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 이런 표현들을 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자신을 거부하고 냉대를 받은 후에, 자신의 복음이 거부된 후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은 마음,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정말 답답하고 암울한 마음의 상태였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수 없었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방문하게 된다면 바울 자신과 고린도 교회 모두가 상처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 구구절절하긴 아니지만 내가 너희들을 방문하려고 했는데 방문하지 못했다.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아마 대략적으로 왜 바울이 방문하지 못했는지를 이제 알았을 겁니다. 바울은 왜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았는지를 1장 22절하고 2장 1절에 설명하죠. 자신이 왜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는지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내가 방문하기로 한 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고 그 상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 방문하지 않는 것이 훨씬 나와 고린도 교회 모두를 위해서 좋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방문하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경솔함으로 행동했거나 이기심으로 행동했거나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동한 것이 아니니 좀 이해해 주십시오. 나를 좀 용납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앞부분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이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일정 부분 해명을 했단 말이에요. 해명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18절 이후에 설명을 해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현대인의 원어로 보면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한 말도 예 했다가 금방 아니요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나도 신실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도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예, 방문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가 지키지 못한 것은 내가 그냥 순간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근거에 자신도 역시 고린도 교회를 향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해 신실하기를 노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18절 이하에 설명하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라고 응답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의 결과로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했고,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자체가 탄생했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한 응답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라고 순종하는 이 순종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본문에 설명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있습니다. 뭘까요?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구원을 만들어내죠. 바울 자신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 바울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그 순종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원리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그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게 되면 나타나는 일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까?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만들어냈고,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삶의 태도라고 말하죠.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아멘으로 응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마음이잖아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약속은 얻어야 돼요. 마음에 해야 돼. 마음에. 이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의 출발은 마음이기 때문이죠. 마음이 단단해야 행동에 일관성이 생깁니다. 마음을 단단하게 먹어야, 마음을 굳게 먹어야 행동에 일관성이 생겨요. 마음이 약한 사람은 그 약한 마음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하죠. 이 상황 보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저 상황 보면 저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무슨 이유 때문이냐? 마음이 약해서 그래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좀 약한 편인데, 보기는 안 그렇잖아요. 마음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누가 와가지고 뭐 사정하고 이렇게 말하면 제가 분명히 그 사람한테 절대 안 해 그랬다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그러지 말고 한 번만, 그러면 그냥 바로 돌아섭니다. 막 불같이 화를 냈다가도, 안 된다고 했다가도 와가지고 목사님 그러지 말고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마음을 금방 돌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마음을 잘 돌리는데 잘 돌리는지를 몰라. 그래서 와서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니까, 말로 안 하는데 마음을 돌릴 수는 없잖아요. 와서 말을 해야 돌리지. 그래서 제가 손해를 많이 봅니다. 원래 마음이 약한데. 그거 말고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돼요.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을 잘 먹고 단단하게 해야 행동의 일관성이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마음이 단단하다고 하는 거죠. 심지가 굳어야 되는 거죠. 그 심지가 굳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안에 성령을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십니다. 예수님이 신실하십니다. 바울이 신실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신실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신실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에서 나오거든요. 그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보호받을 때,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고 튼튼하게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신실함의 사람들로 세워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뭐겠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의 여행 계획, 그리고 여행의 모든 변경이 경홀한 마음이나
육체를 따라 결정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종의 변명을 하고 있는 거지만 내가 마음을 금방 바꿔서 내가 마음이 경솔해서 가기로 했다가 가지 않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자신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모든 일을 실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한 거죠. 그런데 바울이 기도 중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바울과 교회를 위해서 좋다고 판단해서 방문하지 않은 것이지, 내가 이랬다 저랬다, 내가 예했다가 아니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행동들을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을 따라서 행동하기를 바울이 지금 권면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바울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바울이 뒷부분에서 자신이 모든 일을 결정하고 행동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하는 사람이기에 내가 하는 그 행동이 이랬다 저랬다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미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식 사건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행한 최고의 순종이라고 표현하죠.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이신 최고의 순종입니다. 그 순종이 생명이라고 하는 열매를 만들어냈습니다. 순종의 자리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예수님이 순종을 통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 것처럼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어찌하든 간에 이롭게 만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 순종이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죠. 그런데 그 열매는 나도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도 이롭게 합니다. 그 순종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맺어져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우리 모두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나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순종의 놀라운 열매가 그들 가운데 전해져서 우리 모두 행복하고 우리 모두 즐거운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